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은 절수도 짧지만 사실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기도 하고 또 선명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환난 중에도 끝까지 정인으로서의 신앙을 지켰다. 그것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에 대한 가슴 시린 간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오늘 본문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별명을 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오랜 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로 400년 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를 포함한 이 지역의 수도 최고의 도시로서 이 버가모가 역할을 했기에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이 지역은 그리스가 세상을 정복할 때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리스의 영향이 끝나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때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도이다 보니, 가장 큰 도시이다 보니 모든 문명, 모든 우상들이 이곳에 직결되었지요. 이곳에서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매우 다양한 우상들이 거의 다 직결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우스 신이 있지요.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제우스 신전의 신상의 높이만 12m가 되었으니까 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사람이 아플 때 신을 찾아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가끔 병원이나 구급차에 보면 그 로고 가운데 뱀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치료의 신, 병을 고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형상이 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사협회나 이런 데 보면 뱀 모양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뱀신, 병을 고쳐준다는 그것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로고를 만든 것인데, 바로 그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제우스 신전, 아스파리오 신전 이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 비너스, 바카스 이런 신들, 스스를 비롯한 모든 신들의 신전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도시가 신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는 온갖 잡신들 다 모아놓은 곳, 곧
산에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기기는 가장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지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신전의 이름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긴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가이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이사의 신전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다 보니 이 수도 지역에 생겼던 것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느냐? 그것은 로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신전에 집결을 해서는 여기에서 외치는 구호를 따라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가이사 신전을 중심으로 피지배된 그들의 지배된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가이사 신전에 다 집결시켜 놓고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선창을 합니다. 그 선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이사만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예,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신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나갈 때 제사장들이 당신이 아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내가 봤다 하고는 하나씩 표식을 줍니다. 소위 말하는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그 증명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찌 되는데요? 그거 없으면 먼저 공민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다 박탈됩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만이 주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외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직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 신전에 가서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만이 신이다 할 때 입 딱 다물고 고개 흔들고 있지 따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러내어서 너 왜 안 따라하느냐? 예, 저는 예수만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정말 반역자다. 그 낙인을 씌우고 때로 처음에는 때리다가 나중에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회자였던 안디바가 잡혔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부터 꺾어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따라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때린 것만으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고문을 가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에도 안디바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목회자가 죽었으니 버가모 교회가 공포 가운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다음은 나 붙잡아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공포 가운데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신전에서 가이사만이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죽여라. 나는 예수만이 주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고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되고 또 소문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의 귀에 들린 것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 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 대한 믿음 그거 내가 안다. 안디바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있었는데 곧바로 책망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14절, 15절입니다. 먼저 14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순교까지 했던 이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교회인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뭘 책망할 것이 있느냐? 이 교회가 다 잘하는데 발람의 시험에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발람의 시험에 넘어졌다는 말은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먹는 음식으로 유혹했습니다. 먹는 음식으로 유혹을 하면서 이거 먹어봐 했는데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우상 제물 음식이었거든. 그래서 이 유혹에 속아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해서 모압 여자들을 사용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이쁘니까 거기에 그만 유혹을 받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두지휘했던 이것 때문에 음식으로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에게 넘어졌던 그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가 순교까지 하는 엄청난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책망받아야 될 일이 생겼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4절에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되었으니 이제 구원 얻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는 게 보장이 되었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단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예수 믿잖아. 예 믿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지? 예 확신하지요. 그런데 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왜 자꾸만 매주일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확신하는데 왜 자꾸 저의 죄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천국 백성인 거 확신하지 못하는 거냐? 이 말을 듣고 있던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는 확신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 가는 거지.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니골라 당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지키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행동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자기들만의 확신으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버가모 교회의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 그 중에 비록 소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이단에 속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훈련은 받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면 됐는데 뭐 더 이상 훈련을 받느냐? 내가 천국 가는 건 이미 내가 확신하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배워야 되느냐? 배울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간다. 요것만 알고 있는, 요것만 강조하는 희한한 이단의 병이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참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살고 있는 환경, 너희들이 있는 교회 위치 생각하면 지금 이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왜 너희들 가운데 비록 소수지만 니골라 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와 같은 책망받을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만약 나의 말을 듣고 싸우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써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 신전에 가서 가이사만이 황제다 해야 음식 살 수 있는 고난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만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거기에서 주는 것 말고 내가 주는 감추어 두었던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이 주는 너희들이 이제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으니 살아도 돼 하는 것 말고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던 그 승리자들의 표창장과 같았던 흰 돌,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이들에게 만나 주시겠다,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버가모 시민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예를 주님이 대신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내용이 이러한데 성경 내용이 이러한 것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매우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열심히 잘 듣습니다. 열심히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필기하는 분들까지 있어서 열심히 필기하고 그것에 대해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대부분 상황과 또 기질에 따라서 은혜를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에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하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다가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일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은혜로 받았느냐 물으면 그때 제 상황이, 그때 제가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필 그 입장에서 이 말씀 대하고 나니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저는 기질이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인데 주님이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오늘 있다고 하십시다. 제가 너무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춰두었던 만나를 줄 거야.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가 줄 것인데 그 새로운 이름을 기록을 해서 흰 돌에 새겨서 너에게 줄 거야.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광이 있으니 좀 견뎌봐.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그것을 강조해서가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데 마침 위로해 주니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위로가 필요해서 그 위로가 있는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을 때에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됐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도 있지요. 타협을 해서 그게 가슴속에 찜찜했던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너 어떻게 니골라 당이 있느냐, 어떻게 발람의 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이 다 타협을 했다가 그들이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자들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쿠야 주님이 나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네. 내가 적당히 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하시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추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특별히 타협을 했던 분들은 책망에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 받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과 내 기질대로 자꾸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지요. 결단과 구체적인 적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하셨는데 오늘 설교 길게 한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좀 간단하게 요래 살아 이렇게 좀 해줘. 차라리 새벽기도 40일 이런 거 간단하게 와닿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드릴 때 싸워라 이 말씀 앞에 역시 성경은 화통해 이렇게 은혜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일이 됩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 끼워 맞추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일이 핵심이 되거든요. 만약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가지 사실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입에 검을 가지신 분이다. 칼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이래요. 주님께서 입을 여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고, 주님이 검을 가지신 분, 그 입에 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더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12절을 찾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 칼을 가지신 그분. 날의 좌우에 날이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날카로운 그 칼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칼을 가지고 계신 분, 검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끝절이 16절 17절인데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입에 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 하니? 사랑의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괜찮아 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스스로 칼을 꺼내어 너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것 잘라내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너를 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버가모 교회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소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그 검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온다. 주님의 말씀이 검이다. 이렇게 소개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했고 버가모 교회는 바로 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은 지금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런데 너의 상황에 따라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말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판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이냐? 무엇이 핵심이냐면요, 주님 제가 너무 요즘 사는 게 힘듭니다. 제가 요즘 사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지칩니다. 그게 핵심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 투병 생활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밑바닥을 헤맵니다. 그게 핵심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회행합니다. 그게 핵심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전히 내 상황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내 억울한 거 들어주시고 내 하소연 들어주시는 나의 상담자요, 나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신앙의 그 본 자리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없이 너그러운 분, 내가 죄를 짓더라도 괜찮아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냐면 그 입에 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칼은 죄를 자르든지, 만약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를 자르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는 지워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제가 뭔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지요. 싹 지우십시오. 내가 만든 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기로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장로입니까? 제가 무슨 중직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대충 살려고 합니다. 굳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원래 못합니다. 저는 원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또 그냥 성도네요. 직분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안 할랍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몇 달 됐다고 뭐 벌써 큐티를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의 목회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이게 통하겠습니까? 나는 빠져도 괜찮겠지요. 나는 좀 타협해도 괜찮겠지요. 저는 원래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충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칼을 가지신 주님 앞에 통하는 이야기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예수 아는 사람으로서의 말씀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너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서 너희와 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신년 초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다 잡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버가모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타협을 한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배반하거나 배신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타협했던 사람 두어 사람 있는 정도입니다. 타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수이거나 중직자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매우 미미한 숫자의 적은 사람들이 이 범죄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혹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교회가 그럴수는 안 되지, 교회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지, 중직자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는 새로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게을러도 되고 그건 아니지. 그것이 지금 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입의 칼, 그 칼이 얼마만큼 날카롭고 얼마만큼 예리한지 그것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주일 설교를 통해 듣든지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찔러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데, 도려내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칼을 줄 터인데 내가 내 입에 칼을 내가 줄 터인데 그 칼로 싸우라. 죄와 싸우라. 회개하는 데까지 싸우라.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죄 잘라내는, 내게 있는 더럽고 추한 것 잘라내는데 사용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와 싸우신다니까요. 주님이 교회와 싸우신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던 분이든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든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별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본문을 안 들으신 겁니다. 본문을 아직도 제대로 안 보신 겁니다. 그런 변명으로 내가 속해 있는 상황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타협해도 되는 사람 맞습니까? 나는 빠져도 돼. 나는 이래도 돼. 그런 사람 교회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 교회에 있겠냐고요. 지난 주일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그 처녀총각 집사를 세웠더니 아무래도 집사를 줘서 그런지 이 임명을 받은 처녀총각 집사들이 큐티에 글을 올렸더라. 그래서 이 임명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 큐티 글을 올렸는데 이 말 속에는 역시 집사 직분을 맡겨놨더니 큐티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것 같더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요, 임명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임명하기 잘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꼭 완장 차야 합니까? 꼭 직분을 줘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주님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목소리 하면 그냥 온 산천초목이 벌벌 떠듯이 내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 해야만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초신자에게는 5%만 임하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00% 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어제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는 한 3주 뒤에 하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지금 중직자가 되어서 목사 장로쯤 되면 매일매일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암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도대체 직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예수를 믿든 몇십 년째 예수를 믿든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는 모두가 간구하면서, 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서열이 있어야 되고 계급이 있어야 되고 나는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냐고요. 나는 타협해도 되는 존재 맞습니까?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의 목사를 보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기적을 골방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내게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신다면 타협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빠져도 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장차고 계급차야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 세상 모든 상식을 뒤엎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기를 원하신다면 나 또한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은혜는 특별한 거 받고 싶은데 주를 향한 섬김은, 헌신은 대충 하고 싶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 그 주님의 입의 칼을 매주 듣고 계신 여러분, 그 주님의 입의 칼로 나 자신과 싸워보셨는지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제 자신을 쳐서 제 자신을 찔러서 주님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저에게서 더 이상 죄가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태함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생각을 잘라주십시오. 싸워보고 계시는지요? 싸우고 계시는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감추어진 만나는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설 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새겨진 흰돌은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당당히 이름 보이며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중단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 들어보고 저기 이야기 들어보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간증을 공개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모아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답답하냐면요, 몇 주째 연락도 안 되고 이름도 아무리 불러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끝내는 6개월이 지나고 실종교인으로 이름을 올려야 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몇 주째 여러분,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뭘 못하잖아요. 이 못하니까 큐티 하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요절도 암송하고 하자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 숫자에 꽤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는, 그게 가슴 아픕니다. 왜 가슴 아프냐면 혹시 이분들 만나 못 먹을까 봐요. 혹시 이분들 힘들 못 받을까 봐요.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품 안에서 눈 떠서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안 보일까 봐요. 안 보일까 봐요. 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입의 칼을 우리에게 항상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칼로 싸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